1절 이해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여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생하시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시편 23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 지난 수요일에는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이고 또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살피다가 그냥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에 대하여서 5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는 바로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분의 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입고 배설하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생존에 대한 욕구.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기들이 이것만 갖춰주면 되잖아요. 이런 그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위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평안하고 싶은 안전과 평안에 대한 그런 두 번째 단계의 욕구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평안한, 안전한 그런 삶을 도모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은 이제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3단계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애정에 대한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랑받는 욕구가 채워지면 그 위에 타인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다. 4단계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 윗단계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자기를 완성시켜 보려는 그런 욕구가 5단계,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가 있다. 사람은 이 욕구들이 1단계부터 이 5단계 이 욕구들이 충족되어질 때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가장 1단계의 저급한 그런 욕구들을 중심으로
그 욕구들을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만큼 열등한 삶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고등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예,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1단계부터 5단계의 그 욕구들이 다 충족이 되어지면은 나는 족합니다.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물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실 1단계부터 5단계 욕구를 다 실현시키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과연 나는 족합니다. 내 삶은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는 거죠.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더 이상 나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까?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았는데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1단계부터 5단계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전혀 행복해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전히 욕망의 올가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의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자랐던 그런 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언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들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족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1단계, 오늘 메슬로가 말한 1단계부터 5단계 욕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경적인 조건적인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고난 가득한 생애를 살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족함의 그 근거가 다르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푸른 풀밭, 양들에게 있어서 그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푸른 풀밭이죠. 초장이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일단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고 그 푸른 풀밭에서 실컷 풀을 뜯고 그 다음에 양들이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양들은 좀처럼 눕지 않는다.
양들이 눕는 조건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하나는 주변에 해칠 수 있는 맹수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누울 수 있다는 거죠. 힘이 약한 짐승 동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안전이 확인될 때만 누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맹수의 공격이 예상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서 있죠. 두 번째로는 충분히 배가 불러야 그래야 눕습니다. 배가 아직 다 차지 않은 양은 눕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기 마련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의 모습은 안전에 대한 문제,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배가 부른 그런 양의 모습. 근데 양이 스스로 눕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목자가 눕히는 거예요. 양이 안식하고 누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력으로 자기가 자기 발전기를 돌려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가 발전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목자가 눕혀주실 때 그때 누울 수 있다. 그럼 편안하게 눕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누이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은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소소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소요되는 요긴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 안식이죠.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이 공급과 그리고 쉼. 이것이 목자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다. 메슬로의 그 욕구에서 보면은 생존에 대한 1단계 요구와 안전에 대한 2단계 욕구가 이 2절에서 목자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아주 독특해요. 메슬로의 5가지 욕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슬로의 1단계부터 5단계 아무리 눈 닦고 살펴봐도 영혼이라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전무하다. 다윗이 다른 조건들이 외적 조건과 환경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다윗의 이 만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만족인가 하면 영혼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감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고 요긴한 것들이 채워지고 안식, 쉼이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한다면 이 세상에 만족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메슬로의 1단계부터 5단계가 다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구에 허덕이는 것은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서 여호와 되신 나의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한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한 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다윗은 자신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
나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이 영혼이 있습니까? 풀 뜯는 양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풀 뜯는 양은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내 영혼, 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를 목자로 상대적으로 그의 반대쪽에 있는 자신을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동물 양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과는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내 영혼, 저와 여러분도 다 영혼 소유자입니다. 두 번째,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이 표현에서는 여호와가 내 영혼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의 목자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목자께서 소생시키기 전에는 어떤 단계에 있었다는 겁니까? 소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언젠가 하면 심폐소생이라고 우리가 흔히 듣는,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어요. 갑자기 운전대 몰고 운전하던 운전사가 쓰러졌어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심장 박동 뛰는 것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을 하게 되는 단계는 심장이 멈춰 있는 단계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소생케 하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영혼이 언제 죽어 있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때 그 영혼이 죽어 있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순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있죠. 언제입니까? 밧세바 사건 때. 밧세바 사건 때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늦지막한 오후 시간에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그 나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욕이 발동한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자기 충성된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간음죄를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요압 장군의 편에 그를 죽이라는 편지 지령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죽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인간답지 않은 그런 동물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그 다윗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죽었다. 다윗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다 죽어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죽었다 혹은 살았다, 삶, 영생 이런 단어를 쓸 때 그런 표현들은 영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죽었다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1단계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심장이 멎고 숨이 끊어지면은 우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모든 과일 나무들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엄명하시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가 뱀의 꼬임,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어요. 따 먹고 죽었습니까? 따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는 말도 맞고 죽었다는 말도 맞습니다. 당장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담 하와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 하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어 있었다. 바로 하나님을 기피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이 모습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담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당 꽃꽂이를 해놓을 때 화원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을 사다가 수반에다 놓고 그것을 꽂아 놓습니다. 불을 줍니다. 그러면 생생하게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이죠. 뿌리에서 끊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 생명력이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은 살아있는 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였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는 따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단계.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끊어져 있는 꽃꽂이 해놓은 꽃과 같은 그런 모습, 영적인 죽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죽음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전에 입이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마침내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 그런 뜻이죠. 그런 너희를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허물과 죄 속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친히 내 곁에, 우리 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악을 받으시면서 친히 우리 곁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1단계부터 5단계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었어도 영혼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영혼이 만족스럽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1단계부터 5단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만족하게 하시면은 그 조건들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무게는 영혼의 무게예요. 영혼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입니다. 삶의 부요는 영혼의 부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육체적인 환경적인 부요함이 그 부요함이 아니라 영혼의 부요함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부요함,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목자로, 영혼의 목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은 다윗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버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내가 바로 그놈이다 라고 책망할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고 영혼이 깨어났어요. 죽어 있었던 영혼이 각성하면서 그때 읊었던 시가 시편 51편의 참회 시입니다.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썼던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이, 12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영혼이 붕괴되어져 버렸던, 무너져 버렸던, 영혼이 죽어 있었던 다윗의 옛 모습, 그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영혼이 무너져 있을 때, 영혼이 죽어 있을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얼핏 많이 들었는데도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정한이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쓴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정결한 마음은 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더럽고 추한 마음. 그 마음으로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주십시오. 영혼이 병들고 무너지면은 더럽고 추한 마음이 그 자리를 잡게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도 잘 납득이 안 돼요. 선뜻 이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관주 성경에 보면은 정직한 앞에 일자가 붙어 있고요. 그 밑에 관주에 보면 견고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여기 영을 이라고 했는데 영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맞아요. 앞에 정결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보다는 마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영혼이 죽어버리고 무너졌을 때에 정결한 마음이 없어졌고, 두 번째로는 견고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견고했던 심지가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 버렸어요.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그렇기 때문에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서부터 완전히 그냥 떠나신 것 같은 느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신약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무너져 버리고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고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병들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더라. 구원의 기쁨이 싹 사라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십니까? 예. 그래야만 우리가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무너져 버리고 영혼이 죽어 버리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인생을 살 맛도 나지 않습니다. 5단계까지 메슬로의 5단계 욕구가 다 충족되어져도 인생이 살맛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원하는 자기가 정말 자발적으로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전에는 나아갔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말라버리고 나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병들고 무너지고 영혼이 죽어 있는 심령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시선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늘 쏠려 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육적인 시선이 모욕하는 여인에게 꽂혔잖아요. 예전에 영적으로 살아있었고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다윗 같으면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쳐 버렸을 텐데 영혼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치 여름에 바짝 마른 화목처럼 불기운이 옆으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냥 확 불이 붙어버리는 유혹의 불. 그 불이 붙어서 범죄의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외적인 것, 그다음에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 그것이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보다 그것이 늘 앞장서게 된다. 이게 영적으로 병든 심령의 모습이다. 영적인 일에 둔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등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다윗은 대단한 신령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정말 보통 우리 신자들이 따라가기 정말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영적 삶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참 이렇게 영적인 이 무너짐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좌에 앉아 있어서 편안한 삶을 누릴 때 이전과 같은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냥 그 애절했었던 하나님께 대한 그 긴장감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 그의 내면이 그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정기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왔을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적인 의무를 계속 이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영적인 어떤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내면은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조금씩.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암이 무섭다 하는 이유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게 들어와서 점점
그래서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는 아주 심각해진 다음에야 우리가 그걸 발견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무너짐, 영적인 병듦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병든 것은 무서워하는데 영적인 병듦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중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병듦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질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하여서 발버둥치고 긴장하고 그걸 점검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내 영혼의 문제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죽음의 문턱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때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최대의 화두는 내 영혼 문제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일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 가상 7원 중에서 제 7원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뤘다입니까? 예? 아니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맨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내 영혼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금년의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금년에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너 이제 내 곁에 와라 부르시면 내 영혼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내 영혼이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병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한테 가서 매 하고 울어야 돼요. 그럼 목자가 보고 이 병이 들었구나. 목자는 보면 단번에 알죠. 병들었는데 영적으로 병들면은 근데 목자에게 안 간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가야 목자가 고쳐주시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고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 울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 자기 생명을 양을 위하여서 버리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심령 마구간에 다시 한번 탄생하시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인생의 최대의 화두는
내 영혼 문제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풍성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내 영혼이 늘 건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영적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병들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과연 안전한지 건강한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122장 산등 보면서 봉헌한 후에 목사님 드린 호흡에서 기도해 주세요.